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특세검사 조학선, 고혜리, 남인보, 김민희, 전종배, 김현지, 이창현, 정문미, 임준호, 유보아, 장동혁, 최재옥, 유명준, 이영희, 정복동, 최복금, 박봉철, 김미자, 한선엽, 김길례, 유병일, 최경자, 강경수, 이순순, 김중인, 박정희, 김유진, 조연화, 서영범, 주혜선, 주경선, 배수미, 이길수, 인민주, 이태인, 고현재, 박미라, 홍영휘, 장유순, 권경희, 최미소, 최이현, 공소영, 윤송이, 신온유, 신시훈, 김희자, 이근수, 김상희, 강성예, 신기숙, 박성금, 송영희, 박영실, 이학재, 김기임, 신성혁, 임용란, 신성원, 신하영, 유정순, 박기만, 김형순, 김정숙, 김애자, 이영원, 노맹님, 최정인, 유은희, 안희정, 이윤철, 김영철, 한현순, 김용환, 이현아, 김채연, 김찬우, 조성숙, 정희석, 정은석, 박명원, 김길순, 김경옥, 서정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적연금 유정순 교회 1천만 잼을 드렸습니다. 헌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특세 이틀차 새벽에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함과 열망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잠에서 깨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그 깊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하나하나 간절함과 감사와 기대와 소원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소원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의 응답하심이 삶 속에 나타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 복되고 거룩하고 강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며 오늘도 온종일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광고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 강인자 성도님 모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나가실 때 저 로비에서 샌드위치 하나씩 받아가세요. 어제 김밥 드렸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준비하신 우리 여선교에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오늘 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네, 아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이 단어에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한 제자로 살려던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긴 하지만 멀리서 따랐다는 점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간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을 틈타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수제자인 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자 죽는 데까지도 따르고자 하였던 베드로의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들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 이 표현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잠시 후 이번엔 한 남자가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그와 한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다른 남자가 장담하면서 베드로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베드로의 말투, 사투리, 억양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잘라 말합니다. 그는 앞에서 옥에 갇히거나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3번이나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한 여종 앞에서, 한 남자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곧 세 증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말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뜰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치유하시기 전에 돌이켜 보사, 그래서 이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변화와 전환의 순간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보심, 이 순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과 그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이켜 보셨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확신과 자신감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온전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바라보시는 시선은 원망이나 책망이나 심판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었고,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심과 헌신과 확신만으로는 결코 주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만의 시선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31절 32절에 가서 보면 돌이킴의 기회와 변화의 기회를 주시면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참 기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베푸신 은혜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시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던 장담이 무색하게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신과 자만은 필연적으로 실패와 통곡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만은 믿음을 버리지 않으리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의 자만심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강하고 부여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머물며 따를 때, 그때에만 우리는 자신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멀찍이서 주님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만심과 긍정적 자신감의 차이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멀찍이서 따라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과 자신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닌 용서, 긍휼, 사랑이었죠. 그를 위한 기도하시는 자비로우신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돌이켜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불신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우시고 돌이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은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나약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무너졌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설 때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는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의 통곡은 우리의 울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길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무너졌던 자신이기에, 쓰러졌던 자신이기에, 실패했던 자신이기에 오히려 더욱더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굳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 되며 우리의 무너짐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짐이 아니라 주님의 세우심입니다. 우리의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베드로의 배반에 맞추었던 화면은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잡히신 장면으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온 이들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는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때렸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침을 뱉었다, 주먹으로 쳤다, 뺨을 때렸다, 여기에 모욕적인 행위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공포스럽게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모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해댑니다. 이 욕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신성 모독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가려진 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두려움과 충격과 고통 가운데 처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회는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미 재판을 열기 전에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여 처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원래의 재판의 절차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이 재판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불법을 행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행했는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그렇다 말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단지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의 심판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도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 호칭이 드러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분명한 호칭이 그들의 입에서, 또 예수님의 입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회의 신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며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걷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눈을 가린 후 때리며 놀렸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어둠에 속한 자들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자신들의 어두움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섰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남이 뭐라고 해도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수모와 폭력을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인격적인 모욕과 욕설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께서 아무 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으십니다. 왜 그 수모를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 수치와 수모는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그 부끄러움과 조롱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모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거대한 십자가에 가려진 이와 같은 작은 일들을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인격적인 모욕을 받으신 일, 수치를 당하신 일, 조롱을 받으신 일, 수모를 당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주 작고 사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이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이 당신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 예수님께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